네, 우리 창세기 이제 41장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 40장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었고, 그때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그들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해석해 주었던 대로 그 꿈이 성취되음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 때 이제 복직되었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청했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져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또 이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흘러가죠. 아마 감옥에 갇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가 복직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고 자신을 건져줄 것을 기대했을 건데, 하루 이틀 3일 수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아마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데리러 오진 않을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복직되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건져 주시겠지. 이 수많은 아마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시간을 이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바라는 것이 헛된 바람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바로가 41장 1절에 보니까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이 나일 강가에 있는 7 소가 있어요. 암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파리하고 아주 흉측한 이 깡마른 이 암소들이 7마리가 뒤따라 나오더니 이 살찌고 아름다운 이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꿈을 꾸는데, hun실한 이 이삭이 있었는데, 7 이삭이 있었는데 뒤에 이제 나온 마른 그 이삭들이 나와서 그 7 이삭을 또 집어 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잠에서 이제 깨었고 이게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는 바로를 지금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꿈인데 너무 생생한 거죠.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이 꿈이 굉장히 유쾌하거나 막 아주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꿈이 아닌 거죠. 그냥 찝찝하고 불쾌하고 불안한 꿈이라는 것을 이 바로 왕은 직감했습니다.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흉측한 그러한 소들을 꿈에서 보니, 그리고 그 소가 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니 이게 얼마나 이게 섬찟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애굽에서의 이 특히 왕이 꾸는 꿈은 일반적인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아주 중대한 일을 꿈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고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나라의 큰 방향들을 정하는 일에 이 꿈들이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그 애굽 정역에 있는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을 말하였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마도 섣불리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꿈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알았을 텐데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한다면 자신의 신변에 큰 위협을 할 거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등장해서 이전에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그 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자신이 이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바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을 급히 옥에서 꺼내어서 자신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되죠.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이 꿈을 바로 해석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제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안 거죠.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 또 꿈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한 이가 그 해석을 주신 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바로의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것임을 이 아래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꿈을 이제 요셉에게 알려주었고 이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 애굽 땅의 7이 암소가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이 7 암소는 7회를 말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그 마른 그 암소들도 7회를 말하는 거예요. 7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파리하고 흉한 암소는 이 흉년을 가리키고 앞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는 풍년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는 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먼저 등장하는데 뒤이어 나왔던 그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들이 그들을 잡아먹잖아요. 7 암소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큰 풍년이 있을 것임을 애굽에. 그리고 후에 이 큰 흉년이 앞에 있었던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 애굽에 있을 것임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이삭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일에 대해서 두 꿈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했는가 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속히 행하실 일임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는 아마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해석이 옳다? 딱 맞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이 해석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만에 이게 확인이 되는 일이지만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일들은 여러분 굉장히 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믿어야 될 일인지 이걸 신뢰할 만한 일인지 아마 분간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앞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요셉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왕은 요셉을 어찌 대합니까? 그를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한 그 상황들에 대한 대안을 그 대비를 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3절,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같이 행하사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을 이제 그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쌓아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35절에 보니까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면 흉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와 또 바로의 신하들은 굉장히 이를 좋게 여깁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그 대비까지 지금 제시한 것을 보고 바로는 이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 말이 옳다? 그런데 내가 너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자기 왕자의 자리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로의 인자, 그 바로의 도장이죠. 바로의 도장을 빼어서 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 완전 파격 인사예요. 파격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재수였죠. 그 재수도 굉장히 질이 나쁜 재수예요. 강간 미수죠. 강간 미수. 이로 인해서 투옥하고 있었던 자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온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었고 또 아내를 맞이하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그 풍년의 때에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7년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은 4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바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에 닥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지혜롭게 답을 주는 이가 요셉이죠. 그리고 이 답을 제시함으로 한순간에 옥에 갇혔던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정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신분으로 바뀌는 일이 41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바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겨서 일들을 행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 요셉의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 모습 이거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리고 파격 인사.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뭐 대리에서 뭐 팀장에서 갑자기 이사 완전 진짜 파격 인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꿈꾸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41장에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영화로도 이런 내용은 잘 안 만들 것 같긴 해요.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굳이 하나 꼽자면 이제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 정도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야기 되고 판타지니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죄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역전시켜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또 크게 출세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마주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처럼 언제 정말 큰 출세의 길이 열리고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냐면 이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큰 재난 앞에 있을 때, 큰 재앙이 닥칠 때, 그때 여러분 출세의 길이 그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재난을 맞으면 모든 자산이 다 폭락해요.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때 여러분 이제 준비한 사람은 정말 이 출세의 가도가 확 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98년도 IMF 때 그때 정말 모든 가격이 다 폭락했어요. 아파트도 다 폭락하고 다 무너져 내렸죠. 이전에 쌓았던 모든 자산들이. 근데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여러분 정말 거저 다 이것들을 다 매입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렇게 큰 재앙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 모든 주식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 이게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를 좀 예측하거나 또 이것을 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또 엄청난 큰 부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안더라면 미리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미리 뭔가 대안을 준비해서 그때 이 때를 잘 준비한다면 부자가 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은 어때요? 그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굽에 있을 이 7년 대풍년과 이 7년 대흉년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정말 애굽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 위험에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북한의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말 아시나요? 고난의 행군. 이거는 이 북한 군인들이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995년도에서 1999년도까지 이 북한에 있는 그 대기근을 말해요. 대기근. 최악의 기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북한 그 정권이 이 정책 실패로 인해서 당한 이 대참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4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북한에 실제로 살았던 이 분들 중에서 또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라고 거기에 이제 살았던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이야기한다면 300만 명 가량까지도 아사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이 대기근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지 못했을 때 최소 10만 명에서 100만 명 그리고 300만 명까지 아사한 일이 실제로 우리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근 대흉년이 7년 정도 유지된다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백만 명까지도 굶어 죽었던 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 일을 먼저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내다보고 이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고 그 위협을 피하도록 한 게 이 요셉의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꿈을 해석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꿈꾸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은 이 요셉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요셉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미리 내다본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해석하는 자예요. 근데 그 뜻은 몇 년 후에 코로나가 있을 것이다, 몇 년 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리고 이 심판은 여러분 결코 피할 자가 없음을,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고 그 해답을 신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거했던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통해서 요셉 시대보다 더 끔찍한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피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관점이 작다 보니까 단순히 나의 작은 어떤 삶의 성공, 출세,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이 정도에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통해서 피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전에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던 자가 요셉이었죠. 그리고 노예로, 그 노예 신분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누명을 씌고 옥에까지 갇혔던 자가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불운한 자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정말 별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존재가 요셉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그를 높이셔서 멸망 앞에 있는 세상을 건져내는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지혜에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부를 가지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치 바로 왕이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해석해 주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와 큰 권세와 큰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는 인생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근원을 말할 수 있는 자요, 그 불안의 근원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있음을 여러분 아는 자가 바로 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본래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혔던 자들이었잖아요.
마치 요셉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이셔서 멸망 앞에 거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가진 자예요. 완벽한 답을, 그들이 당한 그 불안과 근심, 그 고통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과 또 완벽한 답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 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를 잊혀진 존재,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어떻게 높이셨는지 이것을 안더라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더라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냥 하찮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겠죠. 나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교회되게 하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셉과 같이 이전에 이 어려운 상황, 또 낙심된 상황 가운데 갇혔을 때, 그때 여러분 절망치 않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 환경과 내가 처한 그런 상황들이 뭔가 희망스럽지 않을 때, 뭔가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요셉과 같이 도리어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근데 그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인생, 신자는 그러한 인생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자로, 하찮은 자로 혹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들어 높이셔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법한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씌워서 갇혀지고, 여러분,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그 요셉의 길과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 아무런 시험이 없더라면 그게 도리어 위험한 거라 이야기 전에도 했죠.
아무런 고난 시험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도리어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힘써서 시험하고 미혹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단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면 굳이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넘어뜨리는 걸 통해서 주를 찾을 거 아니에요. 도리어 평안한 삶을 더 지속하도록 우리를 버려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인생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다 잘 될 것을 너무 기대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가 그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면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세상의 도전에 맞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시험들을,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교했던 그 모든 자리, 그 수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국무총리의 그 일에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그리고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게 이제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게 우리의 교회의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요셉은 그 일들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국무총리가로 세워졌을 때 만약에 이전에 가정총무의 자리에서 또 그 감옥의 자리에서 간수장을 대신해서 그 행했던 그 일들이 없었더라면 국무총리로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역량도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게 내게 필요 있나, 정말 하나님의 뜻 맞나, 이렇게 의심될 만한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필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의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과정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제가 뭐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과정 없이 목사가 뚝딱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지내왔던 5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어떨 때는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고 내려놓을 것까지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2번째 사역지.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저를 좋아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셨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복음을 모른다라는 걸 첫 교회에서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설교 몇 편을 제가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전할 그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 66권인데 그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그리고 2번째 사역지에서 정말 낙심의 끝을 제가 봤어요. 도무지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 2번째 자리였고,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 그 교회에 사역했던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만 사역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 부딪혔던 자리였어요.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걸로 안 돼.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으로 된다, 복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시험했고 부딪혔던 자리가 제가 속했던 그 3번째, 4번째, 5번째 자리였어요. 어떤 부장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아니라 좋은 추억이다. 계속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추억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그러한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도리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었고, 그런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저를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러한 자리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척을 못했을 것이고, 혹시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제게 맡겨준 영혼들을 도리어 혼란케 하고 도리어 어렵게 하는 삶을 살았을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기 원한다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무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따르기 원하면서 내게 어려움 없이 있기를 간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빚어가셨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는 그 고난들이 나를 빚어가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학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난해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죠. 조금만 불편한 일들을 마주할 때, 조금만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많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음, 죽여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분명한 것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렵다라고 피한다면, 그때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치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로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피하면, 내게 허락하셨던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피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빚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자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어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더라면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도리어 그거 없는 게 우리에게는 이게 저주죠. 이게 우리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시 고단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때에도 여러분 성실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15년째 사역해 오잖아요. 적어도 매주 한 편 이상의 설교는 항상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평안한 길을 계속 택하고 다른 편법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지나왔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로서는 자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자기 연민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주 하는 일이에요. 저도 자주 하는 일인데 요셉의 입장에 서면 어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며, 그리고 나는 누명에 씌워서 옥에 갇혔으며, 나를 생각해 주는 이는 하나도 없으며, 나는 잊혀진 존재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미래가 캄캄하고 정말 가정은 이미 평온을 잃었으며 도리어 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만 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어때요? 주님처럼 혹시 욕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 또 주님처럼 모함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리어 그때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은혜 주기를 간구한다라며, 아무것도 주를 위해 따라가지 않으면서 힘 주시기를 간구한다라면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힘 줄 만한 상황이어야 힘 주지. 주를 위해 힘쓰지 않은데 힘 달라고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데 지혜를 구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냐고요. 마지막 이제 정리할 텐데, 신자는 답을 가진 자들이다. 교회는 우리가 마주한 불안과 근심에 대한 답을 가진 이들이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미 답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신음하며 갇혀있는 자들을 건지도록 우리에게 이 답을 허락하셨음을 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